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다시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해 동안 승리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 말씀으로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의 복,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의 복입니다. 자, 대망의 2021년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덕담을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을 이야기할 때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의 뜻을 살펴보면 이제 이 복이라는 게 누가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복을 받으라고 하는 걸 보면, 그렇다는 것은 복을 주는 주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우리가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그 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제일 많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또 제일 자주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가장 자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제 가정, 또 제 자식들, 또 제 집안, 또 우리 교회와 식구들, 이렇게 기도를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이제 우리가 가정을 둔 또 가정에 있는 존재로서 이렇게 사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금년에도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또 평안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을 소망합니다. 환난이 없는 그런 삶을 소망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벌써 금년에도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 복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무탈하게 해주십시오,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시대가 발전하고 시대가 갈수록 집과 가정, 이걸 지키고 이끌어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악해지고 또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과 환경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자식을 키워보셨겠지만 자식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에베레스트산 정복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자식 키우는 것, 또 집안을 이끌어가는 것, 집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식을 예를 들어서 자식을 이제 학교에 보내고 교육을 시키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은 돈을 들이고 유학까지 보내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또 학교만 보낸다고, 교육만 시킨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또 취직을 해야 되고,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옛날에는 나이 들면 당연히 하는 걸로 여겨졌던 그 결혼이라는 것도 요즘에는 정말 큰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결혼만 해주어도 참 감사한 일이 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혼했다고 끝나나요? 요즘은 결혼하고 헤어지지 않고 살아준 것만 해도 또 감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가정과 집과 자녀들 이거 이끌어가고 살아가는 것이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정되고 또 견고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집과 내 식구들과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걸 기도하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정말 많이 받고 누린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정과 집안을 크게 하고 든든히 하고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절부터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4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과 그 집안을 축복하겠다고 이게 약속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양을 치고 양을 따라다니던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자, 곧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어떻게 양치기 목동 소년이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해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동안 다윗을 대적하던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다고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리고 약하고 또 쫓기는 신세였지만 하나님이 그의 원수들을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앞으로,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다윗과 그 가정에 주실 복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존귀한 자, 유명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또 9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또 그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도록 또 원수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백성이죠. 다윗이 왕으로 있는 자식들과 같은. 근데 또 왕국의 땅 이런 것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십시오. 또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이 한번 자신만 왕이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집안 대대 후손들이 그 왕조를 이루어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그 집안이, 그 가문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집이 되고 왕조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영원한 왕조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큰 축복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10절에 아니죠.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을 다윗이 세운 집과 나라, 그 왕조죠. 거기에 세워서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도록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 이후에도 그 집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왕조로 유지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 그러니까 다윗의 집과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왕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왕조, 다윗의 집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절대 놓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또 망하게 하지도 않고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것이니까. 또 하나님 것은 누구도 해치거나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바로
다윗의 왕조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었고 그 메시아 왕국의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 왕국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왕조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한 그 약속대로 다윗의 집과 다윗의 가문을 메시아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가문으로 세워주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축복된 가문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모두의 소원은 무엇이죠? 우리 집을 든든히 견고하게 세우고 우리 가정이 든든하고 견고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고 성공하고 안정되고 평안하게 살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성공과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또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해서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통일이 아니고 우리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 자식들과 우리 집과 우리 가정이 정말 잘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수많은 노력,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애를 써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살기가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또 경쟁이 심하고 또 각박하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선택이 항상 바른 선택인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실수하고 또 잘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후회할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이끌어가고 또 가정을 잘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의 한계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과 우리의 자녀들을 항상 노리고 기회만 있으면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원수죠. 이 지구의 최초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가정이죠. 이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시기해가지고 파괴하기 위해서 끼어든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탄, 그 마귀였습니다. 이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또 그 집안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극히 싫어했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기관인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수많은 가정들, 수많은 집들, 수많은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파괴시키고 병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래서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이것이 마귀가 지금도 열심히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성경에 나온 대로 우는 사자와 같고 또 굶주린 늑대와 같이 이 순간에도 모든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들어갈 틈을 찾기 위해서 공격할 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존재하는 이상 우리가
행복한 가정, 든든한 가정, 또 성공하는 가정, 집, 자녀 이렇게 이끌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역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든든히 세움을 받고 성공하고 행복한 가정을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실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을 넘어서고 또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만회시키고 또 원수를 이기고 우리를 축복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그분이 필요한데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과 자녀와 집은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항상 잘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도 문제는 생기고 어려움도 오고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이 오고 밤이 오고 낮이 오고 폭풍이 치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집에도 문제가 많았죠.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에도 문제가 많았고 이삭과 야곱의 집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은 어떻습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잘 되고 어렵게 가는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 보면 좋은 길로 가게 되고 또 막 실패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들입니다. 이렇게 결말이 중요해요.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중간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안 좋으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시작이 어렵고 과정이 어려워도 끝이 좋고 끝에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것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집안과 자녀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집과 가정과 자녀들은 넘어지나 또 일어섭니다. 오뚜기처럼. 그것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반드시 결국에 승리하고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이제 산상수훈 있죠. 거기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화려하고 크고 멋지고 이렇게 지었다 할지라도 큰 비가 오고 창수, 홍수가 나면 와르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 진가가 그때 드러나고 또 그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명문 가정이 됐죠. 이 사울 왕은 이제 자신의 집안이 계속 왕조를 유지하고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또 자신의 왕조가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항상 이게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정적인 소년 다윗을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갖 수단, 방법, 악행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적군과 특히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리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깨와 자기 술수와 자기 머리로 모든 것을 해나갔습니다.
그가 정말 노력을 했죠. 애를 썼죠. 그러나 그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수포로 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와 그의 아들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패하고 결국 같은 날 아버지와 자식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있었지만 사울의 집이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머리로 지은 집은 모래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은 집, 반석에 지은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이외에 지은 집과 하나님 없이 지은 집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집과 우리 사람이 세운 집은 전혀 다릅니다.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이것이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는 그 집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그 수고와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집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어디에 세워야 하는지 이것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절대로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절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이 바로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복을 받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윗처럼 이런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내 가정과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이제 결론이자 메시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이처럼 축복하신 이유, 그 축복을 약속하신 이유, 그 복을 받는 이유, 그 비결을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다윗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궁궐을 지었습니다. 왕궁을 지은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텐트를, 장막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장막은 이제 성막이라고 그러죠. 성막. 이 법궤,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이 언약궤 법궤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물건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물건이죠. 그래서 이 법궤는 항상 성막의 가장 거룩한 곳인 그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있어야 이 법궤가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 군에게 지고 이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그 방법으로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이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블레셋을 이길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전혀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결국 전쟁에 지고 이 법궤마저 빼앗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에 두었는데 막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신전이 막 허물어지고 신상이 막 잘려지고 넘어지고 또
이 법궤가 있는 곳에 막 병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그래서 무서워서 결국 이스라엘에 이제 돌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 법궤가 이스라엘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에서도 막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법궤를 거부하게 되고 어려워하게 됩니다. 결국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오랫동안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왕이 되고 궁궐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떠나서 그냥 집도 없이 계시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이제 궁궐을 짓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은 다음에 이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 들여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 법궤가 들여오는 날 너무너무 좋아서 막 춤을 췄어요. 막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기뻐서 이게 춤을 추고 정말 행복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법궤를 이제 자신이 준비해둔 이 장막, 좋은 말로 장막이고 다른 말로 하면 텐트에 이제 모셔드렸습니다. 다윗이 장막을 준비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장막에 이제 모셔드렸는데 그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자신은 백향목 그 나무로 소나무로 지은 멋지고 화려한 궁궐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백향목이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산지에서 자라는 소나무입니다. 레바논 국기에 보면 이 백향목 나무가 국기에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백향목은 소나무 중에 소나무, 나무 중에 왕인 나무예요. 이 좋은 나무로 다윗은 왕궁을 짓고 거기서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천으로 지은 텐트 속에서 초라한 텐트 속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이 사실이 다윗에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어떤 자식이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서울에서 뭐 제일 화려한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삼성 타워 팰리스가 있다면서요. 그 비싸고 화려한 아파트에서 사는데 부모는 시골에서 판잣집 같은 집에서 살면 그거 옳습니까? 말이 안 되죠. 또 예를 들어서 왕은 100평짜리 집에 사는데 신하가 300평짜리 집에 산다면 그 신하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건 절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편한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자신이 목동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양치기에서 왕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크고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공을 해서 왕이 되고 궁궐을 짓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과 마음, 또 자신이 성공했을 때, 잘 되었을 때 그 은혜를 잊어먹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좋은 집을 만들어서 드려야 되겠다 하고 나단에게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가 집에 가서 자고 있는데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야, 다윗에게 가서 나를 위해서 집을 짓지 말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단과 다윗만 둘이 얘기한 것인데 벌써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자 하는 마음, 또 자기가
하나님을 텐트 속에 모신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 그런 다윗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집을 짓지 말라고 다윗의 그 의도는 거절했지만 다윗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다윗이 그 자신에게 집을 지어주고자 하는 그런 고마워하는 마음, 은혜를 아는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성공했을 때, 또 잘 살 때, 여유가 있고 누릴 때, 자신을 축복했던, 도와주셨던,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또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하고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기쁘시게 하고 마음을 드리는 그 다윗을 더 축복하고 더 많이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이고 다윗의 집이 영원히 복받는 가정으로 세워주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집을 짓지 못했죠.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마음과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는 그 가정을,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그 복,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 마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는 방법, 얻는 방법,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고마워하는 것, 이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보답해 드리고 싶어 하고 어떻게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는 그런 미안해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오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갖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알 때. 은혜를 안다는 게 뭐예요? 자신의 과거,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못했는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약하고 죄인이었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면 고마워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알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죠? 건망증이 너무 심합니다. 잘 기억을 못하지도 하지만 기억을 하려고 하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참 고마움을 표현을 못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잘 갖지를 못합니다. 저는 가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그 개 얘기가 나오는 것을 어쩌다 볼 때가 있는데, 그 주인이 잃어버린 개가 있어요. 어쩌다 어떻게 돼서 주인이 개를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개와 주인이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개가 얼마나 주인을 보고 기뻐하고 막 행복해하고 어쩔 줄 모르고 막 발버둥을 치고 좋아서 하는 그런 모습을 유튜브로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개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하는지 정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개는 주인을 잃고 나서요, 밥도 안 먹고 수품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력을 잃고 앉아있는 개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개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과 생각이, 나는 개만도 못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을 얘기할 때 짐승만도 못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짐승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짐승들이 더 주인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은혜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도입니다. 그는 엄청나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전도와 선교에 일생을 바치고 정말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정말 존경하고 위대하게 여기죠. 그러나 바울이 위대한 점은 그가 큰 일을 해서 위대한 게 아니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동기, 그 마음, 그것이 위대한 건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것, 자기가 했던 모든 수고와 노력과 결과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한 사실입니다. 정말 그는 구원받은 은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하고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헌신, 수고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게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식구인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바칠 각오를 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끼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또 성도들을 돌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위대한 것인지 아는 사람들,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도 더 하고 싶어하고 더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죄송해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드리면서도 더 하지 못해서 죄송해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또 그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누가 이익을 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끔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아직 안 됐고 손주들이 없지만 손주를 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이 되면 손주들이 인사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생신 축하를 합니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만히 있나요? 봉투를 준비했다가 돈 봉투죠? 그걸 손자 손주들에게 줍니다. 손자 손주들은 그냥 작은 정성을 마음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표현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큰 걸로 갚아주시고 돌려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결핍이란 게 없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필요라는 게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집이 필요할까요? 다윗이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집이 필요해요? 아무리 큰 집을 지어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성경 표현에 이 땅을 발등상이라고 표현했어요. 발판이라고. 이 지구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해드리고 이런다는 것이 정말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은혜를 아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아시고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아시고 그 마음을 받으세요. 이런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넘치게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그것에 마음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우리 집안의 문제, 우리의 문제는 끝이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면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집인 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의 집과 내 식구와 내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가정을 세우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일을 섬기고 하나님 내 가정을 세워주세요.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고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사랑하는 가정과 가족과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 집이 무탈하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한 해 동안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이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내 자녀들과 내 집안이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복이, 그 소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금년에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들면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집이 든든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든든히 세우시는 그런 복이 반드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복을 다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